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로 220쪽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3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교회 설교는 사술전 개간이고 다음 이번 주 아닌 다음 주는 고난주간, 그리고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 어찌 보면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 부활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세상 중에 가장 불쌍한 자다. 정말 세상적으로 살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를 억제하고 살고 그랬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건 정말 너무 억울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셨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천국에 영원한 삶이 존재하지 않는 것가 되기 때문에 부활이 가장 기쁜 그 부활을 맞이하는 모습이 이렇게 봄철이잖아요. 요즘 너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온과 좀 달라서 3월달 너무 더워서 봄이라는 개념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그 봄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에게서는 부활절이 봄을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온 지역에, 이 땅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 속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라는 곳에 와서 그곳에 이미 제자들이 있었는데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른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제자였었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뭐 그랬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도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믿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성령을 받은 상태에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일단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거죠. 그렇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제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함께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처럼 제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두 종류로 나뉘게 되네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믿을 때 믿고 있잖아요. 제자잖아요.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질문을 던진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제자들은 말만이 아니라 솔직히 그렇게 모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때 되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모이는 곳은 로마에 핍박이 있었던 곳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 남한테 알려지고 소문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쨌든 그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깊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지금 똑같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지금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타난 한 12명쯤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지금 성령이 있는 것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룹들은 구약이 성경이죠. 신약을 성경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아직 신약 성경은 그들에게 다 주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도 뭐 그렇게 변변치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는 구약에는 성령님이 필요할 때만 누구에게 임한 모습으로, 즉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는 능력을 발휘했고 그러다가 영이 떠나죠.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그가 하나님 뜻을 어기자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된 모습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임하여 온갖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떠나곤 했으니까 지금 오순절 이후에 성령과 같은 역사는 지금 그 이후의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성령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 사람들. 자,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룹에 움직일 수 있나? 가능합니다. 우선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지 돼요. 우리 사람의 몸이 뭐 신학적인 모습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원론을 이분론을 말하는 사람은 우리의 몸은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삼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의 몸은 육이 있고 영이 있고 육과 영이 결합된 마음이 있다. 그래서 육은 흙이고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의 지정의 이와 같은 모습, 영은 전혀 다른 세계의 모습. 뭐 어떤 이야기가 됐든 분명 우리는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 우리들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죽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나죠.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이고 우리를 믿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영이 죽었다고 해서 뭐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아예 생활 자체가 여호와라는 이름 아래 움직이는 종교적인 사회니까 영과는 전혀 상관없이 육신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고 매번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었으니까. 그러니 그들은 영이 새로워지지 않았는데도,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는데도 듣고 보고 한 것들이 신적인 얘기, 성경의 이야기만 하니까 그걸 다 머리로 지적인 수준으로 알고 깨닫고 다 하는 거죠.
아까 3분설로 얘기한 걸로 한다면 혼이라는 개념이 그걸 다 알아서 그냥 다른 사람과는 달리 행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영은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런 일은 영이 아니고서는 분별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일은 영이 아니고서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살펴보죠. 지금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은 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분명 이곳에 하나님 계신데 우리 지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교회 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여기 있는 곳이라서 왔으니까이 아니고 여러분 있는 곳은 어디든 아니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이죠. 안 그래요?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품이에요.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곳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죠. 즉 공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공기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언제 인식하게 됩니까? 공기가 좀 희박한 곳에 가면, 산 높은 곳에 간다든지 그럼 희박한 곳에 가면 답답함을 느끼고 뭔가 어렵고, 아니면 아주 격한 운동을 해서 숨이 찰 때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뭐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 존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신앙이라는 모습을 영적인 모습의 접근이 아닌 지적인 모습으로 접근하거나 경험적인 모습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지적으로 알고 그렇다라고 하니까 인정하고, 이건 아닌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똑같은 표현을 한 번 더 기록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거듭나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이 태어나면서 우리 영은 어떤 상태로 태어났다고요?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 거죠. 그걸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단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개념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분리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종교적인 행위를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구약적인 모습으로 번제를 드리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하나님 집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뭐, 그렇죠? 지금 말씀이 이거예요. 제자는 제자인데 뭐가 안 될 수 있다고요?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근데 이 얘기가 복음서 뒤에는 거듭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야기,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로 그것이 대체되어지고 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영이 살았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또 그 관계를 맺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죄값이 지불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대부분의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내 영이 죽었다는 걸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잖아요. 내 안에 영이 있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영이 하나님께서 죽었다라고 선언한 것도 우리 하나도 몰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게 임해도 솔직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방언하고 모함은 그런 증상이 있으면 나한테 무슨 변화가, 근데 초대교회를 제외한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모든 이에게 그렇게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은사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해서 영혼이 살아났는데도 영혼이 살든 안 살든 우리 육신의 삶에서는 변화가 없어서 그걸 크게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아느냐? 그 첫 번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고백이라는 얘기는 내 인격 전체를 다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다 해봅니다. 성경 공부를 다 해서 정말 그렇구나. 그래. 그래서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네. 이게 고백이 아니고요. 내 인격 전부를 다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아니면 아니라고요? 성령이 아니면 아니라고요. 그러니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면 성령을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한번 고백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정말 예수는 나의 주인지. 우리 사도행전에서 계속 강조한 거 있잖아요. 그가 뭘 전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걸 우리말로 고치면 예수는 누구라고요? 주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가 나의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했다면 성령은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으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갓난아이와 같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거듭났는지 불확실한 모습이 한 가지고, 거듭났는데 성장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은 초대교회잖아요. 아직 예수님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성령이 이미 이 땅에 임하고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영적인 수준을 갖고 있어요. 세상적인 학문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어르신들 학교 다닐 때 구구단 언제 배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몇 학년 때 배웠는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4학년 올라갈 때 구구단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1, 2, 3학년 때 구구단 배우지 않았고요. 4학년 때. 근데 요즘은 몇 학년 때 구구단 배웁니까? 2학년 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2학년 때.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 학교 갔을 때 한글 알고 갔습니까? 학교 가다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한글 배우는 게 우선인데 지금 아예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안 가르칩니다. 교과목 수준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에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무슨 책을 읽고 독후감 쓰기. 초등학교 1학년이 독후감을 써내는 이게 말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교과에 있대요. 책에 있는 내용을 신문에 써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만큼 세상 지식도 높아진 것처럼 영적인 지식과 수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보단 우리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높아졌다고 우리 모두가 실력이 좋아진 거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가 가장 적절한 예일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있기 전에 우리는 피겨는 그렇게 즐거운, 그렇게 듣기 좋은, 보기 좋은,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모습이 우리나라 동계체전이나 항상 있었는지는 몰라도 세계대회에 나가서 세계대회에 나갈 만한 수준조차도 안 되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만 대회에 참석하게 하니까. 근데 어느 날 탑클래스의 선수가 나타나서 이제는 보면서도 잘한다 못한다를 낼 수 있을 만큼. 근데 문제는 우리 눈의 수준은 높아지고 지식은 높아졌다고 해도 우리 중에 누구 하나 피겨스케이팅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피겨스케이팅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살지는 않는 거예요. 피겨스케이팅 타는 걸 보면서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잘못한 거 지적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피겨스케이팅 탄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피겨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듣고 해서 내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아닌 거예요. 여기 지금 성령을 받았느냐는 모습에 우리가 안 받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보다는 대부분 받았는데 그냥 사장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이상 아무런 발전이 없는 모습,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떨까? 우리 제자 삼으라는 말 뒤에 예수님 우리한테 어떤 말씀해 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예수님 승천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낼 거다. 그는 떠나지 않는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떠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근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떠났지만 영이신 성령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누가 사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거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골리앗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소년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골리앗은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어도 적어도 250m는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2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의 모습의 덩치를 소년이 던진 돌, 그것도 가까이 서 있었겠어요? 골리앗은 칼을 들고 있는데 그의 창은 배틀째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던진 돌멩이에 죽습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리를 거둘 수도 있었고요. 히브리 11장에 의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한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한번 기도하자 비가 왔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뭐가 차이 날까요? 그는 그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활동한 거잖아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안 받았기 때문에 받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거죠.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휴대폰들은 대부분 최신형입니다. 수없이 많은 기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 가운데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좀 편하긴 하지만 옛날 것 그대로 전화하고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문자 받고 이 정도라면 이 엄청나게 비싼 휴대폰 쓸 필요가 있습니까? 옛날이하고는 투지폰 그것도 되잖아요. 지금 쓸 수 없게 돼서 그렇지. 수없이 많은 기능. 컴퓨터 자체가 내 조그만 손안에 들어있는데 우린 그 이외에 10%도 사용 못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데 우린 그 성령님의 능력을 10%도 활용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좀 더 쉽게 생각하면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금고에 돈이 많은데 그 돈을 하나도 못 쓰고 쓰는 방법을 몰라서 못 쓰고 없는 줄 알고 맨날 누구한테 돈 빌려다니는 거 똑같은 것 아닐까요? 하나님 학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는 없는 게 아니고요. 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함께한 성령님과 그의 능력을 활용하고 있느냐? 성령을 활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한다는 게 뭐겠어요? 기도한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래요. 믿고 구하면 어떤 하는 것? 받은 줄로 알라고요. 능력이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 뭐라고요? 우리가 구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께 간구한다고요. 방송에 나오는 인터뷰나 뭐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말들 잘하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대본이 써 있는 거고요. 누군가 자기 하는 얘기도 작가가 손을 다 본 다음에 한다고 그래요.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 나는 내 말을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것으로 잘 고쳐서 전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어찌 보면 어린아이의 옹알이 도대체 뭔 얘기인지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는데도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그를 고쳐서 하기 때문에. 우린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를 해도 성령님은 그것을 그대로 올려가는 게 아니고요. 즉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그걸 다 고치고 뭐하고 한다고요. 그러니 문제는 뭘까요?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다 예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받은 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받았으면 그 성령의 이용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고요. 성령님과 함께 행동해야 되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행동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방언도 하고 각종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도 한번 보죠. 나는 그 중에 어떤 모습인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 즉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한테 값없이 준 선물이 은사예요.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자,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은사가 여기 다 기록은 안 됐지만 많은 부분이 기록됐어요. 성령님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 중에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를 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절에 우리 지금 방언을 말한다고 했을 때 그냥 방언이 성령이 말하는 이상한 모습만이 아니고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이때 방언은 외국어예요. 즉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뭔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그것이 본인이 공부해서 익힌 거라 할지라도 방언 말하며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외국어가 안 되잖아요. 대부분 우리 학교 나온 사람들은 적어도 6년은 영어를 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은사는 없으니까 그건 뭐 못하는 거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다른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지식의 말, 지혜의 말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너무 폭이 넓잖아요.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져요. 어떤 일을 하느냐?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으로 인한 여러 직분들이 주어지거든요. 그 직분의 모습이 4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12절,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리고는 12절에는 성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뭔가 직분이 맡겨져 있잖아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눈에 안 보이는 직분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직분 하나가 있네요. 복음 전하는 자. 이건 무슨 어떤 직분을 맡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다 복음 전하는 자잖아요. 이 직분을 다 누가 준 것입니까?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이 있으면 각자 나름대로의 직분을 다 받은 거잖아요. 이 직분을 왜 줬다고요?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봉사해야 돼요. 봉사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임만 모였다 흩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함께. 그래서 뭐 한다고요?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어요. 뭐라고 믿는다고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일에 하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충만해지도록.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함께 움직여요. 똑같은 일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손이 발의 일을 안 하고요. 발이 문제가 없는 한은. 눈이 코의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일을 하는데 실상은 각자의 일이 아니라 몸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 된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활용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일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근데 이렇게 모이는 시간은 아주 작아요. 나머지는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졌다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냐? 그러진 않아요. 언제부터인지 이 교회 안에는 셀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세포라는 뜻이잖아요. 이 모여있는 건 몸이 있거든요. 몸을 구성하는 것은 세포입니다. 그 세포가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그 몸을 이루는 거죠. 모여있으면 한 몸인데 흩어지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거예요. 모여있으면 한 몸인데 흩어지면 나 하나가 내가 성장하면 그냥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런 몸의 한 부분이 아니고요. 모였을 땐 우리는 다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한 부분입니다. 우리 중에 나 머리나 발이나 뭘 하나가 아니라 그냥 몸의 한 구분들이에요. 흩어지면 아니요. 흩어져 있을 때는 나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인 거예요. 세포는 자체 분열을 해서 둘로 나뉘지만 우리는 자체 분열해서 둘로 나누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세워서 분열하는 거예요. 즉 다른 영혼을 세우지 않으면 그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세포를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포는 그 자기의 수명이 다 되면 죽고 계속 세포는 새로워지는 거죠. 그 새로워지는 게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늙는 거잖아요. 계속 새로워졌다면 안 늙을 텐데 새로워지는 게 멈추니까 점점 늙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늙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늙는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늙음이라는 게 존재하겠어요? 늙지 않는 이유는 계속해서 세포가 분열하기 때문에 안 늙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쓰임 받지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이건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성령 받은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사는 삶. 그것이 정욕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수없이 반복한 모습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요? 성령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새벽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힘 주시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나한테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라를 먼저 하십니다.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기쁨이 주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기뻐하면 기뻐진다는 거잖아요. 감사하면 감사진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한 발 내디디면 내디딜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요. 문이 열려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열린다고요? 두드리면 열린다고요. 그러면 이왕에 열어줄 거 두드릴 필요 없는 거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미리 열어주지 않아요. 누구한테 열어준다고요? 두드리는 자에게. 누구한테 힘을 줄까요? 일하는 자에게. 누구한테 기쁨을 줄까요? 감사하는 자에게. 누구한테 응답을 줄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시면 일하겠습니다. 내가 가지면 일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요? 하면 주겠다고요. 지금 하나님하고 그런 줄다리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문하겠습니다. 시간 주문하고요. 능력 주문하고요. 물질 주문하고요. 100날을 지나 보십시오. 아니 1000날을 지나도 아니 우리가 죽어도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미 우리한테 다 주었거든요. 그냥 나는 손을 펼치는데 내가 펼친 손이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펼쳐요. 그래서 골리앗이 죽는 거예요. 다윗이 던진 돌에 죽었겠어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 골리앗을 죽이게 했잖아요.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우린 그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입술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몸으로 아멘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야 누가 못하겠어요? 아멘. 그런데 아멘이 입술이 아니라 몸으로 하자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몸으로 아멘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마음껏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해 줬군요. 내가 한 일보다 더한 일을 하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보다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고요. 그 성령님과 함께 지금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들이 되어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두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남기는 삶을 사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보혜사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비록 수없이 부족하고 모자르고 더럽고 악할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못할 뿐입니다. 아버지, 기뻐하지 않았기에 기쁜 일이 없고 감사하지 않았기에 감사한 일이 적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응답을 못 받았고 두드리지 않았기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손을 뻗치고 행하고 움직임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목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주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